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지구 최후의 전쟁,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참혹한 전쟁, 그런 전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고 또 소설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런 큰 전쟁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항상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그러한 전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과 이것을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 세력 간의 전쟁이 성경이 말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한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이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외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탄, 그 두 사이에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그 초점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 핵심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은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새 영은 사탄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세력, 그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정치 세력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이 세 가지 세력이 합심해서 수많은 왕들을, 임금들을 큰 날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집결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벌써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은 상징이지요. 바다는 수많은 민족과 종족들, 정말 이 인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또 세력을 가리킵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괴상한 모습이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머리는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이고, 이와 같은 짐승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전부 고대 국가들을 상징했습니다. 먼저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했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했고, 열 뿔이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열 뿔은 로마에서 갈려 나올 오늘날의 유럽의 국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짐승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로 집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력들은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배도한 세력인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기독교를 이 세상적인 종교로 만드는 천주교의 배도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단순히 일반 개신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주교회는 1500년 이상, 15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거대한 정치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천주교회는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문화가, 수많은 역사가 간직된,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문화유산이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천주교회 안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회 안에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방 종교들의 풍습이 꼭 나빠서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천주교회의 기본적인 교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진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파괴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했고 하늘에 있는 성소 진리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주교회를 이와 같은 큰 어떤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켰고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같은 교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용이, 여기서 용은 이제 사탄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참으로 거대한,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천주교회 세력이 중세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1200년이 넘는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천주교회가 유럽을 지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이제 마지막 때 천주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살아나서 과거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종교 핍박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중세 시대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천주교회가 다시 세력을 크게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이 첫 번째 세력이 천주교회라면, 그래서 기독교 종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천주교회인데, 천주교회를 사탄이 이용한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대단히 모순된 모습이 나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국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건립될 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하나님의 국가로 그렇게 세웠어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세울 것이며 그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의 언약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국가가 미국입니다.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국가가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뭐처럼 말합니까?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매우 모순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미국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천주교회에게 충성을 하고 종교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주도적인 일들은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모순된 모습을 미국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조금 전에 드렸던 설명이 여기 추가로 나오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저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해 가지고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거주하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천주교회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천주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1798년에 불란서 혁명군이 로마로 들어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거의 120년 동안이나 천주교회는 마치 없는 교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불란서에 혁명정부가 들어서고, 혁명정부가 천주교회와 라테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일정한 조그마한 부분에 천주교회 땅을 주고 천주교회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의 모습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회와 미국이 이제 온 세계를 이제 그 세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은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여기서 나온 여자는 타락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천주교회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권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단의 이와 같은 이 세력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여기서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세력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모든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는 순결을 나타내죠. 탄자가 있으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총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까 우리가 봤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 그 짐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용,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참 군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순결성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바로 이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기별입니다. 예언의 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자체, 즉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혼란한 시대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예언의 은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갖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군대들은 사탄과 싸울 때에 끝까지 사탄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뜻에 계신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승리를 거두십니다. 자, 여기 이제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의 그 초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바로 그 초점인 것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 투쟁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의 초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휘둘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선악간의 대전쟁의 그 초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의 초점은 언제나 율법이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심지어 폐지됐다라고, 십자가에서 폐지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인 것입니다. 사탄이 했던 주장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새 천사 기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 천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떤 심판에는 반드시 그 표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표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의 법을 지켰는가? 천국의 정신에 순종했는가? 그 사실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63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내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서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문자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길을,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행한 일에 의하여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평가한다고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행한 양의 일에 양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실천한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하여 평가하신다. 사람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불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업의 짐을 수행하는 것을 보신다면 죄인의 결점들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덮여진다. 참,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제대로 지키기보다는 사실 실수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죄인의 근성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실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정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머지 실수한 모든 것들을 덮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행한 일의 양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하여 심판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하여 심판하신다. 그 사람의 헌신에 의하여 심판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대쟁투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을 동원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상당히 그 시니컬한 아이러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이건 아주 시니컬한 어떤 뭡니까? 어떤 비아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단 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 틈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